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역 제4권 19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세례와 성찬 외의 소위 성례라는 것들은 성경의 근거도 고대 교회의 근거도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례와 관련해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들어온 상당수의 많은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로마 가톨릭 안에 2개의 성례 이외에 5개의 성례가 침투하여 들어온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은혜만 된다면 그것이 교회에서 허용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 안에서 성경에도 없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말씀 뽑기, 연말에 말씀 뽑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 뽑기 같은 거, 말씀 뽑기 하면 사람들이 괜히 은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면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된다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단어나 용어를 사용하는 데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칼빈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용어 문제 가지고서 딴지를 걸거나 용어 문제 가지고 싸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를 아무 때나 사용함으로써 교회가 아주 치명적인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부분을 사실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례를 2가지만 얘기합니다. 세례와 성찬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성례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묵상입니다. 근데 물론 이 묵상이라는 것도 성경에 가르치는 묵상의 개념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묵상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묵상의 개념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묵상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CCC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선교 단체 같은 데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한 교회 안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곤 합니다. 근데 묵상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묵상이 소위 가장 그 묵상을 많이 하는 데가 이제 내비게이터 같은 그런 곳들이거든요. 근데 이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짧은 시간에 성경 구절이 있고 이 구절 가지고서 오늘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누자 가지고서 묵상을 그냥 막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구절이요 그렇게 그냥 숙제같이 오늘날 그 순서대로 그 본문 가지고 성경 묵상하자 해서 이렇게 쉽게 묵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묵상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존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키에르케고르를 기초로 한 소위 실존주의 철학과 실존주의 신학에 관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될 텐데 실존주의가 나오게 되어진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임팩트가 있도록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체험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 그런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묵상을 주로 여러분은 어떨 때 은혜가 된다고 얘기하죠? 은혜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나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때 내 생각도 같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은혜가 되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 생각하고 같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오늘 6절까지 봅시다. 근데 본문에 대한 어떤 그 신학적 배경이라든지 본문이 기록되어진 어떤 상황들,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 문장 구조, 그런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그날 겪은 어떤 사건들, 마음의 감정들, 그거를 그냥 이입시켜 가지고 그 본문을 해석하면서 나한테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가톨릭에서 원래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고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한 10년 전서부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뭐죠? 관상기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실존주의적으로 본문을 묵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관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묵상을 하나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강요가 쓰여지게 된 이유, 이 배경도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쓰여진 거거든요. 이것 통해서 우리는 본문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 교회의 일치를 갖도록 만드는 데 있어요. 교회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들 경건하다고 하는데 성도들 간에 교통이 일어나질 않아요. 다툼만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묵상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선교단체나 그리고 어떤 유명한 교회들이 가르치는 그런 큐티 방식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짧게 묵상하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교리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성경적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칸트나 그렇지 않으면은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 논리학 이런 걸 제가 여러분한테 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소개하면서 여러분한테 뭘 말씀드렸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의 문제라 했죠. 사고방식이 무엇입니까? 사고하는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하는 패턴. 근데 사고하는 패턴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 가운데 빠지게 될 때에 그 죄에 빠지게 되는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사고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가장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사고방식입니다. 사고방식이에요. 사고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있죠. 해석하는 방식. 삶에서 어떤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또는 교회 신앙의 동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고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사고하는 방식이 어떨지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일단 소송부터 걸고 본다. 요즘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자꾸 흘러오는 사고방식이죠. 이거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있죠. 잘못된 것을 무조건 은혜롭게 덮어주고 가자. 이것 또한 사고방식의 문제예요.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잘못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요,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하지 않도록 자꾸 강요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PC적인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자살한 사람의 가족이 있거나 그런 유형의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만약에 설교자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다고 한다면 설교자는 사실 욕먹을 일이 없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다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사실 설교자의 직무죠. 누구를 지적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성경이 얘기하는 사고방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내가 그 죄에 빠져있든 아니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묵상을 요구하게 될 때 그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 사고방식에 있었던 그 사고방식에서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사고의 패턴이 바뀌어 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방식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분이 또 저한테 괜히 율법주의와 관련된 질문을 저한테 던진 분이 있어요. 근데 율법주의 또한 뭐죠? 사고방식이죠. 사고방식. 근데 그 사고방식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소위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요, 행위 이전에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사고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사고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만을 바꾸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죠. 그렇죠? 자, 성경은 성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복음의 핵심 우리가 묵상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원리로 사고하는 훈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 안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원리를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거나 사고에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 백날해도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정한 문제만 터지면 사고방식이 어떻게 해요? 돈으로 해결하면 돼, 권력으로 해결하면 돼, 인맥으로 해결하면 돼. 그게 다 사고방식이잖아요. 일단 좋은 대학 가고 보면 돼. 사고방식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세뇌받은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뭐 해야 돼?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돼. 그리고 사고방식이 바뀌어야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 말씀대로 가야 돼 라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죠. 이렇게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교회 안에서, 선교단체 안에서 많이 미신처럼 사용되는 성경 구절을 봤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본문을 모호하게 피상적으로 묵상하게 되면 생기는 이제 미신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선교단체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형제가 그 선교단체 모임에 갔다가 막 열심히 막 봉사하고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아파. 배가 아프다니까 한 그 간사가 이제 얘기합니다. 기름 가져와. 무슨 기름? 올리브 기름 없는데요. 올리브 기름 없으면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뭐 식용유는 상관이 없어. 일단 기름 가져와. 왜요? 기름 가져오더니 배에다가 붓고서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에서 기도할지니라. 껄쭉하게 손에 주여, 주의 이름으로 미시어머니 치료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미신이거든요. 이게 미신. 근데 여러분, 이 미신이 로마 가톨릭은 좀 더 고상하게 나왔어요. 이게 천주교와 선교단체의 차이는 뭐냐면, 천주교는 좀 약간 천박한 방식으로 미신을 추구하는 것이고, 천주교는 좀 더 고급스럽게 미신을 추구하죠. 뭐요? 이 종부성사라는 방식으로. 종부성사라고도 하고 또 병자성사라고도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신부가 그 기름을 딱 붓고서 이제 기도해 주죠. 그래서 명칭 병자성사라고 해서 좀 멋있게 해야죠. 사기를 치려면. 그렇죠? 병자성사야, 이리 와, 기름 발라줄게.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야고보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어요.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인지 아십니까? 이게 연고의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약으로서 이 기름을 사용했거든요. 소독 역할도 하고 치료 역할을 하는 그 연고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식, 요즘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약도 주고 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되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병 낫도록 기도해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미신적으로 자꾸 적용을 해가지고
자꾸 이 병원 가서 약 하나만 딱 먹으면 되는데 배탈 나서 막 배 아프다 그러는데 뭐 배탈약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데 뭐 우린 그냥 우리 교회 지정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냥 횡단보도만 건너면 있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 한 방 맞으면 그냥 날 수 있는 거 가지고서 가지 마. 그건 믿음이 아니야. 일단 누워. 우리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막 손으로 막 기름 발라서 문지르고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라는 얘기가.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거를 하나의 성례로 만들었어요. 성례. 여러분 미신과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과 미신의 차이. 미신이란 건 이렇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지 않은 건 믿지 않은 게 미신입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믿는 게 미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병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과 생각대로 된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용어에 속아요. 사실은 생각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죠? 이게 유심론이거든요. 일체유심조. 그렇죠? 일체유심조가 뭡니까?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체유심조거든요. 근데 그 일체유심조의 개념이 교회 안에 어떤 식으로 침투해 들어왔냐 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당 건축을 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돈도 없는데 빚을 막 수십억을 빚을 내가지고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기도하는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믿습니다. 교회 몇 명 앉아있지도 않은데 막 의리의리하게 예배당 딱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찰 줄 믿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성경적 근거가 있나요? 없죠. 그럼 간혹가다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12해 동안 혈압병 앓았던 여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낫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믿음에는 뭐가 있었죠? 믿음에 분명한 대상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잘못 갖다 붙이면 그것이 바로 미신이 되고 그것이 또 잘못된 신비주의로 가는 수가 있죠. 여러분 선앙당이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환수에 이제 물 떠놓고 옛날 어머니들이 어떻습니까? 아들 이제 과거를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지문이 없어지도록 비나이다 우리 아들 요번에 과거에 붙게 해주셔 믿나이다. 근데 도대체 근거가 있나요? 거기에 뭐만 있죠? 정성을 많이 투자하면 누군가가 감동해서 응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신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백일기도 하지 않습니까? 백일기도는 뭐죠? 똑같죠.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 이거 한자성어로 있죠. 그렇죠? 뭐죠?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한자성어 중에서 하여간 뭐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뭐 그러면 예? 자 지성이면 감천. 예. 우리 교회도 지성이 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이 교회 안에 그런 식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이방 종교와 구별됨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 아까 일체유심조가 믿습니다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용어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교회 안에 그런 식의 미신적 요소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들어왔는지 몰라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그래도 역사가 일어나던데요? 그래도 은혜가 되던데요? 거기서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도 그런 식으로 역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미신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을 못 낳은, 딸만 줄줄이해서 딸을 한 10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딸만 나니까 자꾸 소박을 맞을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서 부처님의 코를 긁어가지고 그거를 마시고서 비나이다 탑돌이를 했더니 글쎄 덜컥 아들이 나왔네요.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죠.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 뭐 거북바위에 가서 뭐 자기 지성을 다 올렸더니 어느 날 덜컥 아들이 나왔네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미신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 어느 날 어떤 분이, 어떤 그 연세 드신 권사님이 강대상, 우리 교회도 강대상 앞에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 떼려고 그랬더니 십자가 떼면 이거 자국 나와서 보기 흉해요. 그래서 십자가 못 뗐거든요. 근데 하여간 우리 교회 예배당에도 이제 강대상에 십자가 있죠. 근데 어느 날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강대상 앞에 있는 십자가를 딱 붙들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막 성령께서 쏟아지면서 은혜가 막 기도 응답도 받고 하늘에서 음성도 들리고, 이야, 강대상 뭐 영빨이 세. 그래서 강대상 붙들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게 다 미신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또 그렇게 했더니 또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이게 2번, 3번 반복되면 어떻게 돼? 교리가 돼버려요. 교리가.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연말마다 여러분 그 말씀 뽑기하면서 그게 미신이 정착되는 이유가 어디 있죠? 말씀을 뽑은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교리로 정착되죠. 또 어떤 분은 관상기도 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주기도문 300번 외우니까 300번 외우는 그날 응답이 일어나더라. 그때 응답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교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럽니다. 우리 개혁파에서는 꼭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죠. 성경에 근거가 있어. 그러면 꼭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 반맛없게. 그렇게 얘기해요. 됐잖아. 여러분, 근데 됐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여러분 보장할 수 있나요?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효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신명기 13장에서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그런 어떤 효력을 발휘한다고 여러분 그랬죠. 잘 보십시오. 한번 신명기 13장 한번 봅시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가 신명기 13장에 나오죠.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뭐예요? 이적과 기적을 보여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교리화시키는 건 어리석은 거죠. 성경적이지 않은데 은혜롭게 뭔가 됐어요.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했더니 이 방법을 사용했더니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사용했더니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은혜를 받고, 뭐 신사도 운동했더니 안 되던 교회가 잘 되기 시작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뜨레스티아스 했더니 교회가 더 이상 뭐 교회가 문 닫을 지경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 자, 봐라, 되더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렇게 될지라도 그걸 청종하지 말라는 거죠. 왜 청종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언제가 하나님께 시험 받을 때인지 아십니까? 이제 목회자를 예를 든다면 이래요. 목회를 하다가 더 이상 성경대로 한다고 하다가 안 되는데 비성경적인 거 알면서도 그냥 이거 한 번만 해보지 뭐 했는데 그거로 대박을 쳐가지고서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일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목회를 하다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믿음만 신뢰할 믿음만 신뢰할 것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유혹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미신 가운데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대로 안 살아도 잘 되고 형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로 얻지 않은 건 다 재앙이라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던데요.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나는 형통하던데요. 그게 과연 복일까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건 지켜봐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죽어라 하고 목이 쉬어라 몸 상해가면서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도 죽기 살기로 하고 그런데 교회가 생각같이 성장이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교회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거의 그냥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설교도 그냥 개떡같이 하는데 교회는 계속 성장해요.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는요 어느 한순간에 폭삭망해서 진노가 임할 그런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에게 주어진 것이 복으로 주어져서 가고 있는 것인지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지를 여러분 측정해 봐야 돼요. 나에게 소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100%입니다. 그것은 심판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자랑으로 삼잖아요. 그걸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것이 1절 일곱 성례, 특히 종부성사의 허구성이라고 얘기해요. 종부성사가 뭐죠? 이제 죽어가는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름 발라주는 거거든요. 기름 발라주는데 이렇게 무식하게 막 붓지 않습니다. 이렇게 콕콕 찔러서 이렇게 기름을 발라줘요. 이렇게 우아하게 품위 있게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품이 있어요. 근데 선교단체에서는 굉장히 품이 없게 막 붓죠. 그래서 더 막 문지르고 막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일곱 성례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42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면 네 번째 줄 보실까요? 세 번째 줄부터 봅시다. 일곱 성례를 상정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눈에 보이는 형식들이라는 성례의 정의를 일곱 가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시키며 일곱 가지 모두를 성령의 그릇으로 의를 전달하는 도구들로 은혜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죠. 목사님 그래도 은혜가 되잖아요 라고 하는 거. 이 한국 교회에서 대형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말아먹은 아주 주된 원인이 뭐냐면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회 탐방을 해서 뭐 숙제를 해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탐방을 해서 이제 큰 교회는 돌아다니면서 이제 탐방을 해가지고 그 교회 뭐 교육자님들하고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유명하다는 교회는 몇 교회 갔다 왔을 때였어요. 근데 어떤 교회를 이제 보면서 제가 경악을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뭐냐면 제가 어떤 교회라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적용해 봤는데 교인들한테 반응이 시원치 않고 사그라지면 그 프로그램은 폐기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남도록 애쓰는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뭐 찬양이라든지 뭐 경배 찬양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그거를 계속 도입을 해요. 외국에는 프로그램을 불이 나게 외국에 가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접목시켜보고 또 이식시켜보고 또 이식시켜봐서 그거 안 되면은 이건 폐기되고 또 이식시켜서 잘 되면은 그것이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프로그램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로 가득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걸 우리는 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실용주의라고 얘기하죠. 실용주의. 여러분, 성경적인 것이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적용이 될까요? 비성경적인 것이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적용이 될까요? 오히려 후자예요. 성경적인 것을 교회에 이식시키려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것을 교회 안에 이식시키려면 교회 안에 회중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그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그 프로그램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본질을 바꿔야 돼요. 그들이 회심해야 되고 그들이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만 은혜가 돼요. 근데 회중들은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전혀 바뀌어 있지 않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성경적으로 바꿀 의향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성경적인 프로그램도 집어넣고요, 비성경적인 프로그램도 집어넣고 막 다 섞는데 문제는 성경적인 프로그램들만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효과를 보면서 교회가 점점 덩치가 커져가요.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컸다라고 또 교회 성장 세미나 같은 데 와서 또 얘기를 하면서 다른 교회를 더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죠. 지금 중국 교회가 그래서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교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제가 중국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분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다 망쳐놓은대요. 한국 교회에서 꼭 중국의 한국의 무슨 세련된 종교 문화, 이런 무슨 뭐 돈으로 많이 쏟아 부어야만 되는 그런 문화들, 그런 것들을 중국 교회에 자꾸 이식시켜 놓으면서 사람들이 겉멋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건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진솔함, 신중함, 그런 건 없고 말씀에 대한 어떤 관심, 더 기도를 깊이 하려고 하는 건 없고 점점 사람들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굉장히 겉멋만 드는 위선주의자들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로마 가톨릭의 문제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거 아닙니까? 겉모양으로만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사로잡는 거죠. 자꾸 뭐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를 쓰잖아요. 뭐든지. 요즘에 교회들 어떻습니까? 교회를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를 쓰죠. 요즘에 교회 안에 인테리어 하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게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이 어떻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주로 뭐 합니까? 예배당 건축하고, 예배당 막, 여러분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 예배당 한번 가보십시오. 가면요 엄청 화려합니다. 의리의리하게 화려합니다. 근데 의리의리하게 화려한 거 그 하나, 예를 들어서 기둥 하나에도 무슨 뭐 조각상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 기둥 하나를 그렇게 할 정도면 여러분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까요? 우리 교회 그 월세 아마 계약금만큼 들어가야 될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기둥 하나에다가 그렇게 막 돈을 갖다 바른 거거든요. 기둥 몇 개면은 예배당 하나 질 수 있는 수준으로.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또 흉내내려고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본질로 들어가지 않으면 자꾸 외형적인 것, 자꾸 아름다운 것, 그리고 자꾸 성가대 같은 거 만들어서 뭐 멋있게 하려고 하고,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청년들 성가대를 또 조직하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 담임 목사님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서 청년들을 앉혀놓고 그랬습니다. 청년들, 야, 담임 목사님께서 성가대를 조직하라고 하는데 너희들, 우리는 화음 맞추고 아름답고 그거는 2차적인 문제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한테 감동 주기 위한 거 아니야. 자, 우리 성가대 연습하는데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연습하자 해가지고서 성가대에 딱 모이면 1시간 동안 청년들 기도시켰어요. 주가라고 기도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 1시간 정도 딱 하고 난 다음에 연습을 하는데 연습이 화음이 잘 안 맞는 다음 스톱, 다시 기도하자. 다시 막 기도하고, 그래서 딱 그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 찬양하는데 교회가 다 놀랐습니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임재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사람들이 소름이 막 돋고요. 막 이런 찬양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본질. 굉장히 화음이 좋았다?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 별로 안 좋아하는 집사님 하나 있었거든요. 저를 노골적으로 미워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그래요.
노래 잘하는 애들만 불러 모았죠? 그래서 아니요. 신앙 좋은 애들만 불러 모았어요. 진짜로 그랬거든요. 노래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은 모아놓고서 기도부터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영이 하나가 되니까 찬양하라는데 엄청나게 이 몰입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본질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겉모양만 번지르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신앙이 있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요, 나는 헌금 잘하고요, 저는 기도 빼먹지 않고요. 근데 문제는 알맹이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냔 말이죠. 우리는 자꾸 겉모양만, 열매는 계속 달라지는 게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진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것도 없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박하회당과 근처에 11조까지 하나이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부자 현금처럼 자기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두랬돈 과부처럼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돼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술을 마셔도 하나님께서 중심만 본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실 때 겉모양도, 여러분 중심이 있으면 겉모양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그건 궤변이에요. 궤변. 내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데 행동은 다르게 나온다? 이건 아니잖아요. 난 내 중심은 연애하면서 나 중심은 너한테 있는데 내 눈은 쟤한테 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사신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게 너무 가득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라고 자꾸 질문하잖아요. 마음이, 입술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 말씀 가지고 장난질을 치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주일 성수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니까 내 심정 아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여러분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으면서 정말 빨리 회복돼서나 예배당 가서 예배하고 싶어.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맞는 얘기죠. 또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예배를 내가 드리러 가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교통사고 난 사람이 불신자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 병원에 가야 되는 그 경우에는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죄를 짓는 데다가 갖다 붙여가면서 중심은, 그거는 위선이죠. 그건 위선이죠. 로마 가톨릭이 중요한 게 문제가 그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이런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중심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죠. 성경의 원리는 정반대죠. 우리의 중심에서 형식으로 나가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쪽으로 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죽도록 충성해야 그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우선이죠. 그게 중심을 보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개념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저 사람이 신앙이 없으니까 직분 세우면 신앙이 들어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가톨릭적 사고방식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직분 세우니까 사람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신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만 칼라가 나를 보호한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로만 칼라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바꿔서 뭐죠? 양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이 사람이 신분지 아닌지 모르면 엉뚱한 짓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외형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시스템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분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더 교활해져요. 더 자기를 감추는 데 익숙해지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종부성사라고 하는 성례를 통해서 성령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2절. 오직 하나님만이 성례를 세우심.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그 성례를 세우는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것이다. 성례란 모름지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통해서 신자들의 양심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례가 뭐라고요? 확실한 약속. 이걸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신자들의 양심을 위로하고, 어떻게 위로하죠?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위로가 되죠. 예를 든다면 내가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다고 했을 때 어느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을 봤더니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성경 구절을 봐요. 아, 그래, 내가 지금 핍박을 받지만 나한테 복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로 인해서 핍박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잘 되게 해주시겠지, 언젠가는 보상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성경 구절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죠.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다는 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임마누엘의 개념이에요. 물론 그 이외에 복이라는 단어가 풍요라는 개념으로도 나오기도 해요. 건강이라는 개념으로 나오기도 해요. 치유라는 개념으로도 나오기도 해요. 형통이라는 개념으로도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항상 구약과 신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그 물리적인 것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을 때는 그것이 주로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의로 인해 핍박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 소위 임재에 대한 경험이 잘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자리만 자꾸 피해 다니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를 자꾸 피해 다니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격려하는 것이죠. 두 번째 줄, 성례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위로, 믿음이 없으면 언약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꾸 위로라는 말을 엉뚱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예배 오기 전에 자기가 뭐 잘못했고 자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통당한 것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예배당에 와서 위로를 기대해요. 위로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은 사실 남편 잘못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멘. 아내들의 잘못입니다. 아멘. 자녀들의 잘못입니다. 아멘. 부모들의 잘못입니다. 아멘. 모든 걸 남 탓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그 문제가 있습니다. 마약하고 온갖 인생을 패배 가운데 막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상담해 줍니다. 내가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넌 잘못한 게 없어.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넌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야. 문제는 환경이야. 환경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야. 너는 괜찮아.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새 사람이 됐네. 여러분 그게 전형적인 이 페미니즘적 사고방식입니다. 피해의식. 모든 잘못은 남 탓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상처를 치유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받았다. 여러분 치유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상처들이 사실 내가 신학교에서 여러분 내적 치유 같은 거 배우면서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 치유를 어떻게 받는다 그러죠? 내가 속상한 걸 다 얘기하면 이게 치유가 된대요. 그러니까 분풀이한 거죠. 속풀이한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모든 이 상처가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 그렇죠? 사실은
자해거든요. 거의가 모든 내 속에는 상처라는 것은 자해의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상처는 어떻게 해야 치유될 수 있죠? 회개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처가 나만을 상처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끊임없이 상처를 주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삭개오가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자꾸 탈취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너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이야. 가난하게 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예수님, 저 위로받았어요. 그러지 않죠? 너 회개해. 예수님 냉정하십니다. 그 욕심 때문에 네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거 버려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진정한 치유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치유는 언약 안에서 치유예요. 위로는 그 안에서 위로예요. 내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서 나를 고치시리라 해요. 여러분 위로는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언제 위로를 해주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손해보고 있을 때, 그러는 가운데서,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언약 붙들고서 그때 위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에서 위로를 받지 않고 심리적으로 자꾸 위로를 얻으려 들어요.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패러그래프 하면 첫 번째 줄 보게 되면 성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혹은 그의 약속을 인치시는 인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표징이죠. 여러분 성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특히 이제 대표적인 구약의 성례가 할례라 그랬죠. 구약의 성례가 할례고 신약에서 그 할례가 세례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할례의 정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는 어디에 있다? 살에 있다. 신약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그 증거, 그 약속의 표징이 뭐로 나타나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삶 속에서, 내 살에서, 내 살의 변화됨이 있어야죠. 나의 삶의 변화됨이 있어야죠. 그렇죠? 나의 삶의 변화됨이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제가 믿음이 뭐라 그랬죠? 믿음은 순종하고 동의어라 그랬죠.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그렇게 우겨대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죠? 야고보가요?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데 행함이 없는 너희여, 너희는 무엇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건 열매가 그럼 뭐죠? 열매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나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에 관한 문제죠. 열매는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했죠. 누구나 다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자두나무에서는 자두 열매를 맺고, 배나무에서는 배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를 맺죠. 그렇죠?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건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데, 하루하루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나의 이 열매가 맺어지는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의지력이 있어요. 의지력이. 제가 이번에 하도 이제 재밌다 해서 이제 미션 임파서블을 이제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톰 크루즈 그 사람 보면서 이 사람 예수 믿기 힘들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의지력이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지력이. 근데 여러분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 회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어요. 나 그 11조 철저하게 바치고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기도생활 철저히 하고 내가 안식의 준수 철저히 하고 다 철저히 하는데 내가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웃 사랑함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열매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뭘 벌었죠?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 속에는 뭐예요? 이 시체가 썩고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더 영화롭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과 묵상은 없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지 주로 관찰하는 데 주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관점이 중요한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항상 사랑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면 그 행위의 어떤 형식보다는 동기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열매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를 맺긴 맺는데 그 열매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라고 하는 소위 아브라함과의 그 오버랩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하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처럼 살 수 있냐? 그럼 그 사람 속에는 영과 우리 속에는 영이 다르다는 거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미 몇천 년 전에 있는 사람과 대조해 가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근거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닮았느냐,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언약의 살에 있다는 것이죠. 언약의 살에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런 목적을 부여받지 않은 이상 물질적인 것이나 이 세상의 요소들은 그 언약을 인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구원의 확신이 교리가 자꾸 왜곡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교회가 성경적으로 가지 않아서 자꾸 이상한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그 시스템이 자꾸 들어오는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거 먼저 한번 봅시다. 이 견진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견진례. 여러분, 견진례는 성례가 아님이 나오는데 4절부터 13절에 이제 다음 줄 보게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교육 후에 입교라고 하는 고대 교회의 관례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요, 한 사람을 받아들일 때 교육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입교를 그 다음에 결정을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견진례라는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좀 문제가 뭐죠? 일단은 새신자로 받아들여서 일단은 등록시키고 보는 거죠. 예. 등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신자 교육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부터 하죠? 일단은 교육부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그 다음에 결정하죠. 근데 원래 그랬어요, 교회들이. 근데 성경에서 초대교회 때서부터 하던 방식으로 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성례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례나 성찬에 관한 문제 이것만 제대로 교육돼도요, 구원의 확신 교리가 이렇게 엉터리로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 교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교리거든요. 이 예식 자체가. 구원의 확신은 어떤 사람이 갖는다고요? 언약이 살에 나타나는 사람만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걸 매번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와 성찬을 하면서도 정작 사람들한테 구원 확신은 어떻게 해요? 영접기도 했잖아. 그리고 뭐 사형리 했잖아.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믿어.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검증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검증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돌아오는 토요일날 우리가 이성에서의 도피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거기서 실존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한 것이 실존주의예요. 근데 셰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주관의 객관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성경이라는 객관으로 입증이 되고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거죠. 성경적인 신앙일 때라야만 그 사람은 확신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만 확신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데 열심만을 가지고서 확신을 갖는다? 그리고 어떤 율법적인 행위만을 가지고서 확신을 갖는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갖는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성리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구원의 확신 교리 자체가 왜곡되는데 이 작용한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교리들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 틈 사이로 온갖 잘못된 교리들이 계속 파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속이 돼버리죠. 제가 이번에 교회론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교회는 성경적으로 철저하고 순수해야만 세상에 침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삼투압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죠. 제가 이번에 그 국어사전 찾아왔더니 삼투라고 하는 말이요,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삼투의 동의가 침투예요. 예. 이 국어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삼투압 동의어, 침투압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투압이 어떻게 일어나요? 침투가 어떻게 일어나요? 순수한 것이 불순한 곳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할수록 그만큼 세상은 침투해 들어오기가 너무 쉬운 거죠. 우리가 뭐든지 너무너무 대충이잖아요. 은혜라는 말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뭐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성찬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알려고도 하지도 않으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세월을 보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3절 봅시다. 고대 교회는 7 성례를 알지 못했음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사도적 전통을 염두에 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고대 교회의 권위로 우리를 밀어붙이려 한다면 나는 그들이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겠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교부 시대 때 뭐 유행 이거 했다, 뭐 사막의 교부들이 뭐 이걸 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한국교회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어떤 그 엘모 목사님이 이 관상기도를 한국교회에 자꾸 퍼뜨리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막의 교부들이 이걸 했다고요. 사막의 교부들이 했어도 잘못했으면 하지 말아야죠. 사막의 교부들이 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사막의 교부들이 했다고 해서 사도들이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터툴리안 같은 사람 교부인데, 터툴리안이 여러분 교부라고 했대서 그 사람이 다 맞는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터툴리안 나중에 이단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리겐 같은 사람도 교부인데 그 사람 종속론을 주장해가지고서 그 사람 이단으로 정죄받았거든요. 근데 교부라는 말만 하면 무식한 교인들은 교부들이 했으니까 안전한가 보구나. 이게 속이려고 하는 건지 그분이 무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속이면 안 돼요. 교부들이 했어도 잘못한 거 많이 있어요. 어거스틴도요, 맞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틀린 말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의 신학적 체계가 어거스틴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도 어거스틴의 계보를 따르고 있고요. 우리는 어거스틴의 맞는 말만 따라간 거고요. 가톨릭은 어거스틴의 틀린 말만 따라간 거예요. 참 어떻게? 이거 제가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칼빈이 그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과 논쟁을 할 때 어거스틴 말 가지고 인용을 하니까 칼빈도 어거스틴 말을 인용해가면서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어리석습니까? 고대 교회들의 저작들 어디에서도요, 자꾸 고대 교부들이 얘기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칼빈은 아예 7 성례 자체가 고대 교부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 걸렸죠. 칼빈은 여러분 고대 교부들에 대해서는 전문가거든요.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머리 좋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왜 나 같은 죄인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대 교회의 저작들 어디에서도 7이라는 숫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그것이 어느 때에 처음 스며들었는지도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고대의 저술가들은 때때로 성례라는 단어를 상당히 자유롭게 사용했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했는가? 그들은 모든 의식들과 외형적인 의식들과 경건의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표징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들이 이 두 가지고 세례와 성찬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례라는 단어를 사실은 이렇게 딱 분별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표징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세례와 성찬 이외에는 다른 걸 언급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례와 같은 부분,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의 성례라든지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된 방식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한국의 모 교회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된다고 하면 하나씩 받아들이면서 생겨진 것이 로마 가톨릭의 성례나 프로그램들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인 건 아니죠. 상당수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80%, 90%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가톨릭처럼 돼가는 거예요. 신기하게 사람들이 호응을 해서 받아들인 것들이 의식을 하지 않고 만들어진 프로그램 중에 상당수가 가톨릭화되어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도 이거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 하면 안 되나요? 그거 했다간 천주교가 됩니다. 이거 별로 심각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심각한 것 같지 않은 그 하나를 받아들이면서 나중엔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안 읽어드렸는데 칼빈도 그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이 사소해 보이는 거 하나를 받아들이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파생해서 오류가 이게 삽시간에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제가 그 표현을 제가 까먹었는데 여러분 그 송곳 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확한 용어를 제가 까먹었는데 송곳같이 날카로운 것이 하나가 먼저 딱 치고서 끄트머리가 구멍을 딱 내면 나머지가 같이 이렇게 파고 들어오면서 이게 그 구멍을 이렇게 늘리는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마치 드릴이 그런 방식이죠. 여러분들이 친근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그릇된 사소해 보이는 교리 하나가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교리 하나로 같이 맞물려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든다면 이래요.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딱 거기에 한번 딱 파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같이 맞물려 있는 철학들이요, 실용주의와 함께 엄청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사회주의,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도 거기 같이 따라 들어오고요. 그리고 페미니즘 같이 따라 들어오고요. 그리고 구조주의 같이 따라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여간 수많은 철학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철학들 있잖아요. 그 철학들이 같이 줄줄이 다 연결되게, 모든 철학들은요 같이 다 한 통 속이거든요. 하나의 오류를 받아들이면 그 오류를 통해서 줄줄이 다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그 바로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를 부풀린다는 개념이거든요. 조심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신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한다 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은혜, 무엇이 은혜인지도 잘 구분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은혜지 우리가 기분 좋은 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청산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 잘 믿는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기존의 이 삶은 가만히 놔두고 다른 것 더 씌워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게 되면 제발 좀 여러분 다른 데 거 좀 기웃거리지 마시고 저한테 배우는 것으로 먼저 다 포맷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걸 좀 책도 읽어보시고 좀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뭘 섞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이게 어영부영 가르치는 거 없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꼭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목양을 안 따라오고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땐 저는 그 사람의 영혼은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가르친 대로 정확하게 따라오셔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제가 부름받았고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제가 집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더 해도 되나? 여러분 더 해도 되나 생각하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거 여러분들은 사소하게 보이죠? 저도 다 겪어본 거거든요. 근데 그 사소한 거 하나가 사실은요,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 신앙을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것들이 메가톤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목회자의 목양 안 받고 신앙생활 하듯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열심히 자기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서 잘 되질 않습니다. 목사를 괜히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의 목양을 잘 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거지, 목회자의 목양과 관계없이 혼자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같이 한 이 무리 안에서 같은 이 한 지체의 느낌을 가지고서 같이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신앙 절대로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속에 은혜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서 오는 그런 수많은 프로그램들, 수많은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신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사단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